오래전의 일입니다. 정심을 시간에 처음 방문자들은 우리 교회 식사를 같이 합니다. 세 가족 방에서 한 분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휴스턴에 계셨느냐고. 휴스턴에 있다고. 그럼 교회 다니셨느냐고. 그럼 다녔다. 그럼 어느 교회 다니셨냐고. 그래서 어느 교회를 다니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좋은 교회에서 훌륭한 목사님인데 왜 이리로 왔습니까? 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그 옆에 있었던 분들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목사님 끔찍합니다. 악몽 같습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지옥 같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제 마음은 섬찟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몸이 경직될 만큼 깨오른 시간이 지나면서 가끔씩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특히 금년에는 많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교회 생활이 악몽 같았을까? 끔찍했을까? 왜 교회가 그분에겐 지옥이었을까? 근데 그 가슴이 짠해 오는 것은 근래에 더, 그러면서도 그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단 말인가 마음이 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다시는 교회를 안 갈 거라고 말 안 하고 다시 꾸역꾸역 다른 교회를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정말 대단한 분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얼마 지나서 새가족 축복의 여정을 나왔는데 그분한테, 그 부부를 따로 제가 2달 동안 따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하고, 그런 지옥과 같은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여전히 교회를 찾고 있는 그 마음이 안쓰럽기도 하고, 아니면은 저 나름대로 뭔가 잘난 척하는 마음은 아니지만은 돕고 싶어서 우리 교회는 안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어쩌면은 속에 그런 생각이 조금은 도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11장 계속 11장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또는 어떤 교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말씀입니다. 정말 흔히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 성경 안에서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 누가라는 이 사람,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 안디옥 교회를 뭔가 칭찬하고 싶은, 남다른 이 교회를 뭔가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분명히 이 교회는 어떤 교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안디옥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은 뭔가 달랐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려질 만큼 그 교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11장 21절 2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 혹은 안디옥 성도들에게 도대체 어떤 것이 있었는가라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 교회가 얼마나 소문이 났었는가. 예루살렘까지 적어도 480km가 떨어진 그 자리, 잠깐 한번 지도 한번 봐봐요. 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 떨어져 있는 거리는 지형적으로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아주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달될 만큼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믿음에 틀림없었습니다. 이 교회, 주의 손이 역사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의 손이 머무른, 주의 손이 역사하는 그 교회를, 그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가르쳤고,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정말 충만히 임재할 만큼 역사가 나타났었고, 예루살렘 교회 수만 명이 운집했었던 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었던 그때에 안디옥 교회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역시 주의 손이 나타난 거 분명합니다. 기적과 이적과 능력, 표적들이 나타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의 손이 함께하고 있는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적과 능력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주의 손, 주의 주권을 말합니다. 주의 손, 능력을 말합니다. 주의 손, 보호를 말합니다. 아니, 주의 손은 일상생활에서 함께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만 교인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오래전에 유학 왔던 가족이 임신한 자기 아내가 아직 출산을 2달 남겨놓았는데 너무 배가 아파서 좀 문제가 있어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번에도 한번 유산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겁이 너무 나서 달려가서 와이프를 병실에 이제 진찰하게 하고, 자기는 복도에 잠깐 앉아있는 순간에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무릎을 꿇었던 사람 있었습니다. 간증을 했습니다. 무릎을 꿇는 순간에 첫 번째 기억나는 것이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무것도 제대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가장 가슴 아픈 순간에 얼마나 기다렸고, 또 이번에는 끝까지 이 아이가 유산 안 되고 태어날 거라고 믿고 조마조마하면서 기도했었는데, 무릎을 꿇으면서 복도에서 순간에 새벽 날개를 치며 내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나를 건져주신다라는 말씀이 번개처럼 스쳐갔었다고.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는지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 때문에 그 무릎을 꿇고 잠깐 기도하는 순간에 가슴속에 큰 힘이 생겼었다고. 주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일어서서 그 와이프 진찰하고 돌아가면서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응답을. 내 삶 속에서, 내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나타나는 것, 주의 손에 함께하는 것, 주권과 능력과 보호,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었다고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기억할 때마다 어느 사모님,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 휴스턴에 왔을 때 어떤 사모님이 간증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9남매를 키웠을 때 9남매 중에 몇 명의 자식들은 가슴 썩이고 그 중에 한 명은 늘
아주 한국의 올간 처음 들어왔을 때 올간리스트로서 두각을 나타낸 아들이 있었는데 그만 가슴 아픈 일 때문에 집 밖에 나오지를 못하고 그 부모님, 목사님, 사모님 체면 때문에 그 아이를 가두어 놓고 키웠던 그 사모님의 눈물 섞인 그 간증 기억납니다. 내가 왜 그랬지 그때. 내 자식을 가둬놓고 숨겨놓고 창피해서 그럴 필요도 없었는데.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있는 어느 날 이 말씀이 눈앞에서 지나갔었다고, 마치 스크린 도어에 나타나는 자막처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것을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하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그들을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우리를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 읽을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 우리가 듣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배우게 됩니다. 손해보면서, 인내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히려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 사람들, 성경책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구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아니, 있다 하더라도 단지 역사적인 예수라고,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치부할 뿐입니다. 역사가 2016년이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꾸준히, 관심 있게 진지하게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세상은 압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말입니다. 저 사람 저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예수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인, 우리나라 말 같으면 예수쟁이, 옛날에 예수쟁이 경멸과 조롱의 단어였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쟁이라고. 그들은 입만 열면은 예수님을 말했었고, 말만 하면 그리스도가 주라고 증언했었고 고백했었고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향하여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크리스티아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작은 예수 같다라고, 예수가 저렇게 살아갔는데 저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으로 저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 예수 황제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시대에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바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교회가 아니라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을 크리스티아노이 또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바로 우리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입니다. 또 하나,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말씀하는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는 이 교회,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리더십이, 누구의 생각과 고집이 리드를 하며 끌고 나가고
사로잡아 이끌어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리고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흥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13장 2절 한번 봐봐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교회, 성령이 사람을 세우고 성령이 사람에게 말하고 성령이 사람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 그 교회를 안디옥 교회라고 했고,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민감하게 예민하게 듣는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소리에 아주 민감하죠. 어떻게 어떤 말을 하느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만,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만, 시간 지나면 참 웃긴다라는 생각을, 내가 왜 그러지?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해야 될, 예민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소리에 예민해서 밤낮 잃어버리고 잠도 못 자고 속상해서 심지어는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소리에 깨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소리에 깨어 있는 사람들, 그들은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리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울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리고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요즘 올림픽을 합니다. 가끔씩 TV를 켜면은 그 미국에서 방영하는 그 올림픽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체조 아니면 수영 뭐 그런 우리 같은 별로 재미없는데 미국 사람들이 재미있게 보니까 그 시간에 아마 다 방영하는 것 같은데, 그때 보면서 저희 집 사람하고 느끼는 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단한 기술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기도 하는, 도마 위에서 띵틀 위에서 체조하는 거 보면, 어린 여학생들 여자아이들이 하는 거 보면 신기에 가깝습니다. 수영 선수들 도대체 그 한 번 이기기도 힘든데 4년, 8년, 12년, 16년을 자기 관리를, 자기 극복을, 훈련을 어떻게 했다면 저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 얼마나 자기 절제를 하며 살아왔으면 4년 훈련하는 것도 쉽지 않는데 20년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영혼이 없다면 인간의 육체는 짐승과 뭘 다를 게 있느냐고. 그 말을 저희 집사람 옆에서 했는데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들 그 대단한 몸매, 야 굉장하다. 이 여자들도 아니면 어린 체조 선수들도, 만약에 인간의 육체 속에 영혼이 빠져나간다, 영적인 것이 없다면 인간의 육체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차라리 짐승들이 훨씬 더 잘 달리고, 아니 동물들이 훨씬 더 빨리, 아니 묘기, 아니 조그마한 이 다람쥐 하나도 이 나무 위에 온갖 묘술과 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인간의 영광도 풀의 꽃과 같으니 시들고 맙니다. 아침 바람 불고 저녁 바람 불고 뜨거운 바람 불면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예언을 굳이 왜 했다고 갈로에 집어넣을 이야기입니다. 군더더기 같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이 기근이 일어났었다. 예루살렘에서 소문을 들었던 많은 선지자들 중에 일부가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성령으로 예언하는데 불길한 징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굳이 왜 이 예언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 굳이 이건 정말 강조할 이유도 없었을 텐데 왜 이야기하는가? 글라우디오 황제는 재위기간이 41년부터 54년 한 12, 3년 동안 했습니다. 이때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기근이 일어나서 황제가 각 지역에 있는 총독들에게 많은 것을 줬어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밝혀주기 위하여 마치 군더더기 같은 필요 없는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이 불길한 징조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아가보 선지자가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면 흉년이 찾아올 거라고. 왜요? 불길한 징조를 먼저 이야기해서 인간을 절망 속에 빠뜨리거나 아니면은 자기 어떤 욕심을,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강제적인 그들에게 분위기를,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해결을 강요하고 그래서 갖고 있는 물질을 빼앗아 탈취해 가려고 하는 어떤 못된 이단들의 교묘한 술책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만다는 이야기죠. 육체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다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에 든든히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가지면서 때로는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실패를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커다란 환난이 찾아올 텐데, 큰 흉년이 찾아올 텐데 여러분 그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위로하고 소망의 근거를 밝혀주며 그리고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자연의 흉측한 흉년, 자연적인 인간의 공격이나 그래서 파괴로 통해서 인간을 다시 공격해오는 자연의 반복적인 그런 재난이나 재앙이 아니라 이 재난, 어쩌면 그런 재난도 있습니다만은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일어난 이 재난과 재앙은 분명하게 사인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분명한 시그널. 멀리서 지나가면서 보여지는 사인만이 아니라 내 가정에 찾아오는 시그널, 내 몸속에 찾아오는 시그널, 내 육체 속에 찾아오는 시그널, 경고음을 보여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분명합니다. 이 경고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아가보가 흉년을 예고합니다. 의미입니다. 자연적인 그냥 지나가는 걸로 생각하지 마라. 또다시 우연히 찾아온 반복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도 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서운 경고이며 사인이며 시그널이며 정신 차리라고. 죄된 길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하여, 악한 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흉년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들려주는 말씀이라고. 그런 의미입니다. 아가보가 큰 흉년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었다고.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고.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몇 년이 후에 지났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2, 3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고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후회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없이 내뱉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성령의 말씀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안디옥 교회, 그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기분에 길길이 뛰면, 내 감정에 흥분해가지고 내 생각과 고집을 움켜잡고서 세상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이게 정의라고 입에 거품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때로는 찾아오는 내 흉년의 사건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사인이고 시그널이며 경고인 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 가끔씩 이야기합니다마는 허리케인이 붑니다. 쓰나미가 불어닥칩니다. 토네이도가 우리 눈앞에서 아주 무서울 정도로 차를 옮겨가기도 하고 뿌리째 나무를 뽑아내기도 합니다. 홍수가 곳곳에서 터지고 나오고 곳곳에서 온난화 현상인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이 폭발하기도 하고 바닷물이 육지로 올라오기도 하고 말입니다. 멀쩡하던 빌딩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와 거짓을 구별하는 시간 아닙니까? 참과 가짜를 가려내는 시간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구슬 같은 옥과 흙을 구별해내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양과 염소,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말입니다. 세상은 흔듭니다. 흔들면 흔들수록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법입니다. 점점 흔들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그래서 제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고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았던 아가보 교회, 아가보의 예언 그대로 성취된 이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봐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리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안디옥 교회를 소문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했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해서 와서 보니까, 바나바가 보니까 그 교회 왜 모자람이, 왜 부족함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유대인들만 모였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서 예배드리는, 그것도 안디옥이라는 이방의 도시에 세워진 그 교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바나바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이 교회,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열매가 있는데, 그들은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헌신으로 봉사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땅에 흉년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온 지역에, 예루살렘 땅에도 안디옥 땅에도 지중해 전체의 흉년이 찾아왔단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만이 흉년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려질 수밖에 없는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떠나온, 박해를 피해서 떠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그 나쁜 교회 아니냐고, 망해도 된다라고, 그 두고 온 그 교회를, 그런 못된 교회들, 왜 이방인들을 우습게 보고 자기들 있었을 때 자기를 섭섭하게 할 수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교회인들도 있었을 테고, 어떤 교회인들은 예루살렘 교회, 그럼 내가 은혜 받았던 교회,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지. 아니, 그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 준 교회, 내가 믿음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 교회, 내가 이 땅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던 교회, 그리고 내가 휴스턴에, 미국에 와서 내 가정이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 내 가정을 지켜주고 내 삶을 지켜주고 내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그 교회, 그 교회를 그들은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로마의 성도들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작정합니다. 자, 우리가 모이자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온 세상에 다 달동네도 어느 동네에도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생각은 번쩍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 같은 교회입니다만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예루살렘 전쟁이 흔히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폐허가 쉽게 찾아왔던 그 지역. 아니,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예루살렘 기득권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핍박을 여전히 당하고 있습니다. 남아서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그들도 함께 떠나갈 수 있었던 순간이지만은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를 가장 힘들 때 지키고 싶어 했었던 그들을 생각하면은 떠나온 이들은 도망치지 떠나왔지만은 피신할 수밖에 없이 먼 고향 멀리 고생 삼아 떠나왔지만은 그는 어떻게 보면 미안합니다. 내가 떠나온 것이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그 기득권 세력들로부터 죽음의 노출을, 위험의 노출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그리스도인들은 존귀한 자라고 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생각을 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교양 있고 우아하게 살아가고 지위 있고 성공스럽게 살아가고 지식 있고 굉장히 박식하다 할지라도 품고 있는 생각이 더럽고 추하는 것이라면, 품고 있는 생각이 가슴 속에 있는 생각이 때로는 유치한 악한 생각이라면 존귀한 자는 결코 아닙니다. 이사야 32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백성이 합평은 8절인데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안디옥 교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늘 존귀한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통에 있으면 쓰레기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주의 손이 역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밟히고 구김받아서 버림당한 휴지 조각 같다 할지라도 주의 손이 붙잡아주면 그 휴지 조각은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있고, 아니 그 휴지 조각이라 할지라도 존귀한 생각, 하나님을 품고 있는 사람,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바로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아니 요셉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고 저 사람에게 짓밟힌 마치 구겨진 휴지 조각처럼, 아니 마치 버려진 쓰레기 더미처럼 감옥에 있었지만은 그는 한 번도 그는 쓰레기처럼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존귀하게 살았습니다. 종이었지만은 주인보다도 더 말입니다. 제수였지만은 간수보다도 더 말입니다. 성경은 그를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고, 은혜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각각 힘대로 부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내버려둬도 됩니다. 한번 당해도 되고 어려움을 당할 정신을 차려도 되고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했을 텐데, 우리가 함께 돕자 부조를 합니다. 이때 부조를 헌금이라고, 머니라고 안 하고, 우리는 부조하잖아요. 돈을 하잖아요. 여기서 부조는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 이 디아코니아 이렇게 합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봉사, 이 봉사가 디아코니아를 말합니다. 집사를 디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봉사하는 사람, 디콘, 집사입니다. 그들이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는데 이 돈을 돈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디아코니아라고, 봉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2장에도 같은 말입니다.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이때도 부조, 이거 디아코니아라고 번역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물질은 탐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인간은 존귀한 자가 아니라 짐승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경멸과 혐오의 대상도 아닙니다. 이 물질이란 자기 야망을 이루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때로는 자기 어떤 욕구를 과시하고 체면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어떤 잘남을 위해서 치장하는 데 사용하는 물질, 어떤 사람은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만 사용하는 물질이 있습니다만, 물질은 원래 우리에게 봉사의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에는 언제나 물질을 성도들은 사도들의 발 아래에 둔 것입니다. 물질을 머리 위에 두고 손바닥에 올려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 아래 물질은 두는 것입니다. 아니, 이 물질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하고, 그리고 심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선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란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어진 물질 속에서 어떻게 사용했느냐 심판하는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가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안디옥 교회 사람들, 물질 필요합니다. 그들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물질 좋아합니다. 없으면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당장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그때의 물질을 머니라고, 메타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디아코니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 교회가 지옥 같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 옮기고 나서 13년 전에 부목사님 중에 한 분 개척교회를 하라고 했습니다. 연세도 조금은 있기도 하고 저 욕심은 없기 때문에 우들랜드에다가 교회를 세우시라고. 13년 전이니까 정말,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3년 동안 오후 예배니까 늘 도와주고 또 재정적으로도 후원하고 했었습니다. 좋은 교회 하나 세우고 싶어서. 물론 어떤 목사님 얼마 후에 또 한 번 휴스턴에 세우려고 그랬다가 1년 만에 그만뒀지만은, 하여튼 저는 3년 동안 우들랜드, 13년 전입니다. 우리 교회 옮기자 말자 3년 동안 오후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돕고 싶어서, 어떻든 간에 이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지금도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근데 마음같이 지금 한 4개나 되어 있습니다, 우들랜드에. 그때는 그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후회가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왜 처음부터 거기 가서 설교를 해줬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사실 그때는 좀 있었거든, 모여들었거든요. 오후에 가서 내 욕심 때문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함께 모이는 교회가 자기들이 세워진 그 교회 안에서 은혜를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교회를 세웠어야 하는데, 물론 그 우들랜드 지역에 있는 우리 교인들 지금은 다 이쪽으로 내려왔습니다만, 그 교인들 정말 그쪽에 가라고 그렇게도 했었는데 후회가 됩니다. 잘못했었다고.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될 수 있는 건데, 지금도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가 목회하는 게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회를 은혜로운 교회로, 아니면 지옥 같은 교회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떠나간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여전히 경쟁의 대상으로, 시기의 대상으로 망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소식만 듣더라도 내가 도울 수 없을까? 우리가 도울 수 없을까? 기도할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전달하고 있을까? 그들에게 나쁜 말만 전달해서 더 나쁜 사람, 더 기분을 좋게 하고 있을까? 아니면은
좋은 이야기로 더 많이 하고 있을까? 속보이는 이야기를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